네, 오늘도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또 회복이 있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찬송의 달인을 만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독교만의 특출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독교는 찬송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말을 붙이기가 좀 그렇지만요. 종교를 비교해 보면요. 기독교만큼 찬송을 많이 부르는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무엇을 합니까?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되 찬양을 더 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죠? 찬양 연습을 합니다. 찬양을 전문적으로 하는 팀이 있습니다. 또 한국교회에는 찬양을 더 풍성하게 드리는 찬양 예배라는 명칭의 예배도 있습니다. 찬양도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는 찬송가도 600장이 넘고요. 또 복음성가집 제목도 찬미의 수 1000, 1500 이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CCM도 수많은 팀이 수많은 곡을 낸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참 찬송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모세와 미리암이 노래를 하는데 그 장의 분량이 성경 한 장입니다. 또 아기를 못 가졌던 한나가 아기를 임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그 장의 분량도 성경 한 장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다윗 왕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찬양의 열정이 뛰어났던지 많은 찬양시를 모아서 시편을 냈습니다. 또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도 소리 높여 찬양을 했고요.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도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들죠. 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일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그럴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찬양곡이 있는 이유도 그렇고 또 그렇게 많은 인물들이 찬양하는 이유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찬양 받으시는 분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 믿음의 깊이에 따라서 찬양의 3단계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찬송할 일이 생겼을 때만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단계죠. 이런 사람은 기쁘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찬양을 합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생기고 불평할 일이 생길 때는 찬송을 멈춘다는 거예요. 좋을 때는 찬양하지만 고난이 오면 찬양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찬송할 수 없는 중에도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좋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찬송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찬송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찬송을 부르는 것을 넘어서 찬송 자체가 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특정한 때만 찬송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찬송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몇 단계에 속한 신앙인이십니까? 그리고 몇 단계에 속한 신앙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마 모두 3단계의 깊이를 향하여 가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봤더니 위 찬양의 단계 중에 가장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듯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찬송을 부르는 것을 넘어서 찬송 자체가 된 사람, 마치 찬송의 달인과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입니다. 자, 오늘 그 바울을 우리가 만나보기 원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감옥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감옥에 들어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참 참혹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감옥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또 캄캄하고 암울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의 그 첫 시작을 어떤 외침으로 시작을 하고 있냐면, 자, 3절 앞부분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해도 모자를 판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넘치는 찬양으로 에베소서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을 보면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런 외침으로 시작된 찬양이 3절로 시작해서 14절까지 무려 12절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발견하기 어렵지만, 자, 원문을 보면요, 이 12절에 해당하는 말씀, 곧 총 202개의 단어로 된 이 문장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놀랍게도 성경 이외의 모든 헬라어 문서 가운데 이 문장이 가장 긴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듭니다. 도대체 바울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긴 문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했을까요? 자,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바울의 마음속에 담긴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너무나 넘쳐서 차마 문장을 끝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의 마음에는 거대한 폭포수처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마음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치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감정에 북받쳐서 오늘 외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 이름을 찬송합시다.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 참혹한 감옥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의지적으로도 아니고 또 억지로도 아니라 마음에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쳐서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 자,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다름 아닌 그가 받은 구원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 그가 받았던 구원을 묵상할 때 그의 마음에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쳤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찬송하며 내 모든 삶이 찬송이 되는 삶을 위해서 그 중요한 방법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내가 받은 구원을 깊이 묵상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3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우리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께 주시되.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땅의 복만 받아도 정말 행제한 일입니다. 물질의 복, 관계의 복, 또 건강의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그런데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복은 영원히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시만 누릴 수 있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에 빗대어 보았을 때 최고의 복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에 반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늘의 복은 어떨까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복이에요. 성도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바울이 감옥에서 바라본 구원이고 우리가 언제나 묵상해야 할 구원의 복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면서 자,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 축복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 잠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자, 바울은요,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복입니다. 자, 시간이 지났지만 지난 카타르 월드컵 이전에 제가 우연히 TV를 보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 월드컵을 앞두고 누가 월드컵에 출전할지 감독이 명단을 발표하는 날이었는데요. 제가 TV로 보던 날은 브라질 축구 선수 명단을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스포츠 뉴스를 봤던 것 같은데요. 자, 그 명단을 발표하기 전에 제가 믿지 못할 장면을 봤는데, 자, 어떤 장면이냐면 정말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유명한 선수가 브라질에 많지 않습니까? 자, 수십억 원의 연봉을 받는 그런 선수가 이 명단 발표를 기다리면서 긴장을 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표팀 선수로 선택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가족들과 환호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막 뛰다가 오열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중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받았다고? 내가 월드컵에 출전을 할 수 있다고? 그저 눈물만 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대단한 선수는 자신이 선택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줄 알았는데 저렇게 감격스러워하고 감동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감동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성도는 다른 분도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사실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주님이 선택을 하셨는데 그 선택의 시점이, 자, 4절 앞부분에 보니까 창세 전에 선택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의미를 알기 위해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 자,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생김새와 마음과 생각 그리고 장차 지을 죄까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추악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두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며.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잘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 정도도 아니고 오히려 약하고 부족하고 천에서 선택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성도가 되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을 하고 회사에 취직을 하고 또 사랑하는 이성의 선택을 받아도 그렇게 감격이 되고 감사하고 기쁜데요. 혹 창세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선택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감격이 되고 감사하고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구원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당신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당신이 지금 모든 죄를 낱낱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놀라운 구원입니다. 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복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셨다. 네, 오늘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당시에 값을 주고 사람을 사는 경우에 사용한 단어입니다. 자, 값을 주고 노예를 산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노예를 산 다음에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속량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노예를 사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사는 행위를 속량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속, 곧 속량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속량을 하셨을까요? 자, 7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입니다. 자, 성경을 보니까 인간은 죄를 짓고 죄의 종, 또 죄의 노예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빠지고 우리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 죄의 종에서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지 그 순간 죄의 노예에서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 되고 공로로도 안 되고 선행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내 대신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셔요. 내 죄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나를 구속하시고 죄의 노예의 자리에서 풀어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나의 모든 죄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량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광버스 한 대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해서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관광객들은 비명을 질러대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게다가 앞에는 정신없이 놀고 있는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기사는 경적을 계속 울렸고 아이들은 피했지만 한 아이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했습니다. 기사는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저 아이를 치고 많은 관광객들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아이를 살리고 관광객들을 다치게 할 것인가? 기사는 곧 결정을 내렸고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이 아이를 치고 말았습니다. 기사는 멈춰진 버스에서 황급히 내려서 이미 숨진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저씨는 아이를 안고 흐느꼈습니다. 그때 버스에서 내린 관광객들이 기사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살인자라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기사는 아무런 대꾸 없이 아이를 안고 근처의 오솔길로 향했습니다. 그때까지도 관광객들은 야유와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때 한 젊은이가 뛰쳐나와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모두 조용히 하세요. 당신들은 모릅니다. 버스에 치인 아이는 바로 그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말할 수 없는 침묵과 탄식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런 놀라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런 놀라운 구원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 사실을 묵상했고 그때 캄캄한 감옥에서도 그의 마음에 감격이 솟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어찌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나를 인치셨다. 자, 13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세 번째 복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이 인치심에는요, 안전, 소유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고대의 왕들은 인을 즐겨 사용했다고 해요. 특별히 자신의 소중한 물건이나 보물 같은 것을 방에 넣어놓고 그 방문 앞에 인을 찍어 놓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도 그것을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성도는 성령이 인친 자, 곧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영원한 거처를 삼으시고 떠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요, 결코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망할 수 없습니까? 자, 우리가 망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망한다는 것인데 결코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보증으로 성령님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이 사실을 깨닫고 감격하여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바울과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하늘의 복, 구원을 묵상하며 그 구원을 찬송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은요, 그 은혜를 찬양하자고 3번이나 이야기를 해요. 자, 먼저 6절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나를 선택하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그 은혜를 주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그리고 14절에서 나를 인치신 성령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그 은혜를 주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2절에서는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그 은혜를 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성경에서 반복은 무엇이죠? 강조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바울이 처한 감옥보다 어려운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랬던 그가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의 다른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구원의 복으로 인함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도 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셨어요. 성령님이 나를 인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복음이고 구원이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놀라운 주님의 구원을 늘 묵상하며 누리고 찬송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를 높이는 찬송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잘 찬송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높이는 찬송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며 힘쓰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 구원의 감격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시고 늘 찬송하며 주님을 높이는 찬송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